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9장 우리 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암나기 몇 마리를 잃고서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일어나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그 종과 함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절과 5절에서는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울과 사환의 이 막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살리사 땅, 또 사알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지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잘 알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지명이 등장한 이유가 또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는 단어들로 이 사울과 사환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또 암묵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의 방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세상적인 왕이나 구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한심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심하게 눈에 보이는 왕이나 구하고 또 어떤 환상과 허상에 젖어 있는 모습들이 마치 이 살리사나 이 사할림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며칠 동안 여러 지역을 방황하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걱정할까봐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행했던 사환이 가까운 곳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을 한번 보고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종의 말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환, 즉 종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사환의 이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러 가자고 하는 이 말이 사울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고 또 자신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나보다 어리고 또 못나 보이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잘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비밀스럽고 은밀한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분명히 아주 고생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만일 암나귀들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굳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사울은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과정에 있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사울이 가는 길에 마침 사무엘이 있어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실 사무엘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과 만난 것은 이건 지극히 우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확률과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셨고 친히 그 계획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믿을 수 있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고 믿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